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골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니까 기분이 괜히 좋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은 당신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안 그래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좋은 가정은 조건 없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성교회가 조건 없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야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합리적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너 뭐 먹었어? 근데 고기 먹었어? 그럼 다들 좋은 거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뭘 그런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시대에는 식용을 위한 고기를 워낙 많이 이렇게 양육하고 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기가 그렇게 뭐 먹기 어려운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어릴 적만 하셔도 고기 먹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고 고기 먹는 날은 잔칫날이나 굉장히 귀한 집이나 부잣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기는 끓여 먹어야지 조금의 양을 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저희 예전에 학교 이제 학부 다닐 때 학교에서 밥을 주는데 뭐 참치 김치찌개 그러면 그냥 냄새만 납니다. 맛하고 참치의 살은 찾을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 것 자체가 막 남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국에다 끓이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구우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누가 와서 먹고 가서 막 줄어든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기한 사실을 이제 논외로 알았는데 이거는 설교 아니에요. 그냥 상식인데 우리는 고기를 보통 이제 두 번만 뒤집어야 육즙이 잘 보호가 돼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양이 줄어들지 않고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요 많이 뒤집은 고기가 더 많이 그러니까 육즙을 내놓지 않고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기는 구우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배달의 민족의 이제 이렇게 그 어플 그게
댓글을 달잖아요. 거기에 사장님하고 손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보면 나 500g을 시켰는데 온 거는 500g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장이 구워봐라. 그리고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구우니까요 고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어려웠던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더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이 화목제는 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우리가 이제 번제를 배우셨고 소제를 배우셨잖아요. 이 마지막 아니죠. 세 번째 배우는 화목제는 이 화목제가 드려진다. 그러면 그 화목제를 드리는 집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잔칫날이에요. 뭐 먹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 이 고기 먹는 날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러 제사 제도 가운데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하여 고기를 나누어 먹게 하시고 그 나누어 먹는 고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함께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사에 담겨 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죄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으 셜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셜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셜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예, 단수로 하면 이거 셜렘입니다. 셜렘 그럼 뭐가 좀 생각나세요? 예, 샬롬. 멀리 가셨네요. 원래 저는 예루살렘을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붙을 때 그 살렘이라는 단어가 이 셜렘입니다. 그리고 이 셜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보통은 이제 그 나눔, 그러니까 펠로우십 오퍼링이라 그래서 나눔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화목의 개념과 평안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무언가 어떤 존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맞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화목제로 보통 하나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화목제는 세분화되면 총 세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리고 이 감사제는 다른 이름으로는 찬양제라고도 이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감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원제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종류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드리는 건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히브리어로는 이게 감사제는 토다예요. 토다. 예, 토다. 그리고 서원제는 히브리어로 네데르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이 자원제이자 낙헌제랑 똑같아요. 히브리어 네바다예요. 네다반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딱 세 번만 세 가지의 케이스만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77절이에요. 여러분 77절 기억나시죠? 77절이 끝나면 뭐가 와요? 바로 그죠? 오순절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77절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는 날 아시죠? 나시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평생 나시린이 있었고요. 하나는 단기 나시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난 나시린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1년의 날짜가 채워지거나 뭐 6개월 나 살겠어 그러면 6개월 날짜가 채워지고 끝나는 날 반드시 화목제를 드렸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냐? 제사장이 임직하는 임직식 날에는 무조건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네, 자발적으로 아무 때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이 화목제 자체가 번제하고 필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화목제 자체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 읽어보셨지만 번제 때는 명시적으로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번제를 통해 속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목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하고 항상 겸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시간 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오해하시는 거는 화목제 이러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다라고 보통은 예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화목제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진 사람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였던 화목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옮겨지는데 이 의미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아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화목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어요. 왜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예. 그리고 분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되게 기쁨이었어요, 해가. 왜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배에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고기 먹을 생각에. 왜냐면 고기가 먹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자체는 기쁨의 제사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제사 다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죄송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엄숙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였잖아요.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어땠어요? 이 번제를 통하여 내 죄가 가려지느냐 가려지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소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진지하고 심각했을까요? 아니면 막 기뻤을까요? 그죠? 진지하고 심각했겠죠. 내 죄 때문에 드리는 예배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집중해서 드리시겠어요? 아니면 대충 드리시겠어요? 집중해서 드리시겠죠. 하나님, 이번 주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찌하죠? 막 이러면서 엄청난 그 죄악의 짐을 안고 와가지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시겠죠. 막 이때는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해라, 웃어라 막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화목제는 일단 야 오늘 김학주 장로님 가정에서 화목제를 드린대라고 소문이 나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겠어요? 아싸 오늘은 무조건 고기 파티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사의 형태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깔려 있는 제사인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이 내용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들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7장 5타예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물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이라고 얘기하죠.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다예요. 자, 아까 토다가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간지에 보시면 제가 도표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토다가 감사제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금 레위기 7장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그냥 원래 제사에 다 무교병이었잖아요. 여러분 소제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자, 소제를 드릴 때에 넣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기름과 반은 맞으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기름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과 하나 좋아하시는 거 포도주 그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설탕 비슷해요.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설탕과 비슷해요.
꿀하고 누룩은 넣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누룩이 뭐였냐면 여러분 누룩 자체가 곰팡이에요. 효모인데 이게 넣으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맛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제과점이나 제빵점에서 파는 빵들은 다 효모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 오른 거잖아요. 이 발효가 되는 그거는 넣지 못했어요. 소재에는 오히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못 넣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사들 중에 이 유교병을 구울 수 있었던 제사가 어느 제사냐면 화목제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눔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무교병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유교병은 반죽을 요만큼만 해도 나중에 이만큼 부풀어요. 구우면 더 커져요. 근데 무교병은 요만한 것도 구우면 그대로 왜 그냥 늘어나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눔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크게 만든 걸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들 중에 유일하게 유교병을 쓸 수 있었던 제사가 뭐다? 화목제다. 왜요? 나눠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 퀴즈 나오겠죠.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유일하게 이 화목제에는 유교병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 시편 107편 22절에 나오는 감사제라고 얘기하는 이 감사제라는 단어가 이 제바흐라는 단어예요. 자, 아까 제바흐가 어디 나왔어요? 히브리어.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있는 것만 여쭤봐요. 제바흐. 한글만 읽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 화목제. 화목이 샬롬에서 나오는 쉘라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제사가 제바흐겠죠. 예.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07편 22절에 노래하며, 그죠? 노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제가 다른 이름으로는 찬양제라고도 불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7장 16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서원이나 히브리어가 뭐예요? 네데르라고 얘기했죠. 자, 아까 도표에 보시면 어떤 제사가 네데르예요? 서원제가 네데르였어요. 그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글만 읽으시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볼게요. 자원하는이라고 또 붙어 있죠. 자원하는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네다바였죠. 이게 똑같이 있죠. 이게 네다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였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토다의 제사, 그죠? 그리고 이 서원하면서 드리는 네데르의 제사, 그죠? 그 다음에 자원하면서 드리는 네다바의 제사. 이 세 가지가 다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자, 그 제물들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목제물은 제가 이제 이따 저희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에 기름진 부분에 떼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떼어내는 부분만 여호와 거예요. 그리고 일정 특정한 부분이 제사장에게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자, 봉헌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봉헌자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양으로 따지면 양 자체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은 고기를 먹는 법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나눠드린 도표의 맨 첫 번째 보시면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실게요. 도표에 크게 보여줘요. 크게. 네. 자, 보시면 감사제로 드린 제사는 고기를 언제 먹어야 돼요?
당일날 다 먹어요. 당일날. 네. 자,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언제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이틀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여기 보면 3일에 먹으면 뭐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부정한 게 돼서 3일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기에 대한 보관, 그러니까 유통 소비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가? 요새 이제 그 우리 보니까 권사님들은 우유가 유통 기한이 지나도 그냥 드세요. 예, 드시는데 사실은 이게 써 있는 게 유통 기한은 소비 기한이 아닙니다. 소비 기한은 보름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유통 기한 지나면 찝찝해서 안 먹어요. 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요. 믿질 않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해도 당신은 설교할 때 믿지 안 믿는데요. 그리고 못 먹어요. 근데 딱 요게까지만 드세요라고 하는 기한이 있죠. 근데 그 기한이 진짜 소비 기한까지 지나버리면 드세요, 안 드세요?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뭐 회나 고기 이런 거는 유통 기한이나 소비 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진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셨는가?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육포 드시잖아요. 육포. 그 육포는 어떤 고기예요? 말린 고기예요. 말린 고기는 얼마나 보관이 가능하죠? 오랫동안 가능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그 몽고의 군대가 맨날 이렇게 어디 전쟁 갈 때 항상 챙겼던 게 육포예요. 육포. 예, 그 육포를 가지고 먹으면서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기한이나 뭐 먹는 섭취기간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고기를 10근씩을 드린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자 소고기 10근씩 가져가세요. 드렸어요. 근데 이 10근은 오늘 다 드셔야 됩니다. 이틀 내로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10근이면 여러분 몇 인분이냐면 한 근에 3인분 정도니까 30인분이에요. 이거를 한 가족이 3일 만에 먹을 수 있는 가정도 있을까요? 아니 뭐 100근을 드렸다. 그러면 이거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3일째가 되면 그때부터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 폐기 처분이에요. 불살라서. 그러니까 이 고기를 기한을 정해놓은 거는 왜 정해놨을까요? 그저 나눠 먹으라고. 우리 집에 고기가 100근이 왔는데 이건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못 먹어요. 그 여러분 먹다가 지쳐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먹다가 지쳐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옆집에도 나눠주고 이웃집에 나눠주고 친척들에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놓은 이유는 왜 정해놓으셨냐? 하나님이 나눠 먹으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를 그냥 드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번제하고 붙여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이 진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그죠? 자,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번제하고 화목제 다른 제사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울 때에는 어디에다가 태우래요? 네? 번제물을 위에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제사예요? 1+1 함께 붙어있는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러니까 번제의 기능은 뭐였어요? 번제의 기능,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죄사함을 얻어내는 게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목제는 나눔의 기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뭐였어요? 화목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그 회개 이후에 나눔에 대한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무슨 이야기는 나눔에 대한 문제가 그 예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눔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이따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범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 6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번제하고 세트니까 비교해 볼게요. 번제는 반드시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야 됐어요? 아니 종류. 소를 끌고 오는데 소는 무슨 소여야 돼요? 숫소. 그죠? 왜요? 숫소가 더 비쌌다고요. 그래서 숫소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였어요. 근데 화목제는 무슨 소도 드릴 수 있어요? 암소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 화목제는 나눔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단지 가치로서만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눔에 대한 개념을 더 많이 부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비싼 소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나눔은 조금 떨어지는 암소도 상관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이게 예배드리는 자들 이후에 나눔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헌금은 5,000원을 하는데 5,000원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5만 원짜리를 먹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드리래요? 큰 걸 드려요. 좋은 걸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누는 거는 적은 걸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데는 인색한데 사람들한테 생색내는 데는 아주 많은 걸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도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 말씀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런 걸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소홀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경 쓰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인색한데 내 상사나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선물 주는 건 되게 비싼 거래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 관계가 최선을 다해 집중했을 때 나머지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나눔의 시간은 그 이후에 내가 예배드리고 난 시간을 나누고 남은 시간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할 걸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끝나고 나면 예배 드려야지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 제물의 종류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암컷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감사제물 그 화목제에 보면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었죠. 자원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으로는 흠없는 제물을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3장에 보면. 그런데 레위기 22장에 보면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읽으셨던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지 있는 것, 비루먹은 것 이런 거는 절대로 드리지 말래요. 그래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흠이 있거나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어디에다가 드릴 수 있느냐? 자원제로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제로는. 그래서 자원제로는 드리는 것은 일부 흠이 있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서원제나 감사제로는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모든 제사가 동일하지만 화목제 안에서 서열이 있다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게 서열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자원제는 약간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 나눔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로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난 상태에서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보호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특별히 이벤트가 있었죠. 때로 아니면 예를 들어 하나님 좀 예뻐지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쌍꺼풀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엄청 감사하죠. 기도 응답이 된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 목적원금을 하죠. 특별 감사원금. 하나님 이번 사고에서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쌍꺼풀이 생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제에 가까운 제사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서원제는 어떤 서원제냐? 아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뭐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목사가 딱 된 거예요. 서원하고 났는데 스스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서원한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한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나시린의 수고 끝마쳤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 이런도 그냥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의 기간들이 채워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원제는 뭐냐? 그냥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냥 감사하다. 그냥 그래서 드리는 이게 어떤 제목이나 특별함이 없는데 그냥 감사한, 그렇게 드렸을 때 감사원금하는 거, 일반적 감사원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게 다 자원제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화목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자원제 제물은 그냥 나눔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제물에 흠이 있어도 그 제사는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조그만한 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이 제물의 부위별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 9절부터 10절, 14절부터 15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근데 기름을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내장에 덮인 기름, 이게 뭐냐? 자, 이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보시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 번만 듣고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왜 기름을 드렸는가요? 일단은 기름은 뭐예요? 지방이죠. 지방을 왜 드렸냐? 히브리어로 기름이 헬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기름, 지방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도 이 헬레브가 쓰여요. 그래서 이 가장 기름이 많은 게 이게 헬레브라고 되어 있는 단어여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왜 좋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돼지고기를 먹을 때 삼겹살을 시켰는데 고기는 윗부분에 요만큼 달려있고 지방만, 비계만, 우리가 얘기하는 비계만 이만큼 달려있으면 항의해요, 안 해요? 항의하시죠. 그죠? 왜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제일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에 마블링이 꽃 마블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블링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육질 사이에 끼워져 있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근데 그 마블링이 육질 사이로 막 들어가 있으면 이건 좋은 고기예요, 안 좋은 고기예요? 엄청 좋은 고기. 되게 다르죠. 지방이 한데 모여 있으면 우리 그걸 비계라고 불러요. 그거는 안 좋은 부위예요. 그런데 이게 육질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슨 고기예요? 좋은 기름이라고요. 이게 왜 냄새도 좋고 먹기도 좋아요. 이런 부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자, 보세요. 계속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이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 콩팥하고 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간은 왜 드리라고 얘기했냐? 콩팥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간은 왜 드리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접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을 쳐주는 행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나라의 대소사를 정할 때 이럴 때 점을 진짜 많이 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읽어보시면 이순신이 점을 진짜 잘 쳤어요. 그래갖고 언제 전쟁을 나갈지 이런 거 막 쳤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였냐면 간이었어요. 짐승에. 예, 그래서 이 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점을 갖고 점치지 말라고 그걸 뺐어요. 그리고 이 간이 고대 사회에서는 뭘 만드는 그 내장기관으로 이해했냐면 피를 만드는 기관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로 드리는 거예요. 자, 콩팥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창자가 쓰리도록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뭐 사촌이 땅을 사니까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막 얘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장육부의 기관을 우리의 감정과 연결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게 감정의 좌소, 그 감정의 자리처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요렇게 하나님 몫은 짐승에게서 딱 그 부위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고 왜 지방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냐, 기름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냐. 잘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태울 때 육질만 있는 고기를 태우는 냄새하고요, 기름이 타는 냄새하고 뭐가 더 좋을까요? 주부들은 다 아시네요, 그죠? 우리 삼겹살 냄새가 왜 기분이 좋죠? 다 무슨 냄새예요, 그게? 기름 냄새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겹살 먹은 뒤에 뭘 먹어야 맛있어요? 김치를 돼지 기름에 구워가지고 볶음밥을 넣고 참기름해서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예, 맛있다. 김가루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거기에 막 기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돼지 기름 자체가 주는 그 향과 풍미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냄새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왜 짜장면이 왜 맛이 없어졌냐면 옛날에는 다 돼지 기름으로 했어 이거를. 그래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거 안 하니까 맛이 없는데 돼지 기름 자체도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냄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다음 구절인데 레위기 3장 11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래요?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든 제사 중에 이거 하나님 음식이라고 쓴 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요 부위까지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인 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거. 제사장 건 뭐냐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건 뭐예요? 제물의 가슴살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뭘 가져가냐? 그 뒤를 볼게요. 자,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져가는 거예요?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은 어디랑 어디예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이게 누구 거다? 제사장 거다. 이게 제사장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두 부위는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 부위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에 아주 좋은 부위는 누가 먼저 가져갔어요? 제사장에게 줬다고요. 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뭐였냐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이 땅의 땅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수입이 뭐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목제에서부터 나온 가슴살과 뒷다리살, 오른쪽 뒷다리살이 그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소득을 주시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적어도 일반적인 그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신의 일생에 더 이상 재물이나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고 뭐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집중하라고 이걸 해주신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지금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단지 그때에 제사장이 했던 기능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능적으로 부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평민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사제와 일반 평신도가 나누어져 있어요. 사제가 평신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래요. 동일한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들이 제사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자 드린 사람의 몫이 있어요. 자, 이건 레위기 7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그걸 먹은 자도 죄를 짊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름과 콩팥, 간, 거기 덮인 기름들 이거 빼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살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다? 예배 드린 사람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고기는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네, 둘째 날까지. 당일날 솔직히 감사히 이게 따로 제가 공부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죠. 이 기한을 길게 하면 뭐 한다? 유포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혼자 누려야 돼요? 아니면 나눠야 돼요? 나누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한테 주래요? 노비한테도 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에 얘기하면 노예한테도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이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얻은 죄사함의 기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물질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뭘 꺼내요? 지갑을 꺼내잖아요. 그죠? 그 지갑을 막 나눠주잖아요. 이게 나누는 거 쉽지 않지만 지갑을 꺼내서 지갑이 열리면 야, 저 사람 진짜 기분 좋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은 남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모으는 것에도 재능이 있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모으는 게 재능이 있는 분인데 예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반에서 1등 전교 4등을 했더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있는 부도사람 모두 데리고 가서 고기를 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럴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희가 아는 저희 아버님은. 그런데 기쁜 일이 있으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갖고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어디로 옮겨오셔야 되냐? 예배로 옮겨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기쁘냐면 내가 드린 예물을 나누어 먹을 정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요? 노비한테까지. 심지어는 레위인들은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고 노비한테까지 나눌 만한 기쁨이 생기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이게 진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역대하 7장 7절부터 8절 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기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했어요?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나눴다고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니까 기뻐가지고 이게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화목제의 원형, 이 원형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자,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돼. 이게 신약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이면 23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20장부터 23장까지 배우셨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이 무슨 얘기가 있어요? 20장 10계명 그리고 23장까지는 10계명과 붙어있는 율법들이 있었죠. 그 율법을 하고 난 다음에 24장에 뭘 했냐면 언약식 세레모니를 했다고요. 그 세레모니를 할 때 언약식을 할 때 뭐가 있었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거기에 있는 피를 담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질 때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뭐하고 번제하고 화목제가 같이. 그래서 이 화목제의 피도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제 8절 뒤에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에요. 대표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죠? 나눔이 있었죠.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지금. 자, 이 개념이 자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신약의 화목제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이 장면은 뭐를 오마주한 거예요? 모형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있었던 언약식과 핏뿌림과 그죠? 먹고 마심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었죠. 그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몸을 같이 떼어 나누고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마시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뭐로 이해하셨어요? 내 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뭐가 들었어요? 언약이 들어가죠. 내 새 언약이니 이것들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성찬을 뭐와 연결했어요? 화목제와 연결했단 말이에요. 성찬을. 자, 그러니까 성찬이 뭐냐? 성찬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인데 그 하나가 되는 시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번제로서의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 이후에 먹고 마시는 나눔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일반 교회들은 성찬의 개념을 성찬식에 국한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찬식은 그렇게 자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해요. 어떻게 하죠? 김밥으로 한다고요. 네, 우리는 성찬식을 김밥으로 하고 있어요. 김밥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언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김밥 자체가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성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와 이 나눔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셔도 일찍 가실 수 있고 있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합니다. 이게 예배의 완성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예배 이거는 정말 차선의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게 있어야 뭐예요?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같이 앉아서 부동산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주식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나눔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나눠야 돼요? 예수를 나눠야 된다고요. 그 나눔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이 음식을 죄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성찬에서는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 하래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왜요? 아니면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화목제가 그대로 옮겨온 게 뭐예요? 성찬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1월 마지막 주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성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당신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나누는 게 바로 화목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그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 외에 유일하게 드릴 수 있었던 빵이 무슨 빵이었어요? 유교병.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룩 그러면 다 부정적이에요. 딱 한 군데에만 긍정으로 얘기했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대요?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룩을 넣어갖고 가루 서말을 빵을 만들었던 이 유교병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화목제 제사가 뭘 상상하게 만든대요? 천국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다고요. 그 여러분 막 김밥을 막 쟁탈전을 벌이고 막 없으면 막 시험 들고 이러지 마세요. 그 천국이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천국 어떤 데냐면 내가 못 먹어도 저 사람이 먹으면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좀 부족하게 먹어도 저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몇 개를 먹었느니 누가 야채를 가져갔네 참치는 왜 모자라니 이런 걸 얘기하면 이게 성찬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찬은 어떤 거냐면 예수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나보다 상대가 나 많이 풍요롭게 먹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형인 거고. 그래서 우리 뭐예요? 남에게 기쁨에 있으면 나도 기쁘고 남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이런 게 진짜 성찬의 의미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주변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게 화목이 이루는 방식이 뭐였어요? 나눔이었다고요.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때 그가 이 예배를 통해 화목의 제물을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번제하고 화목제가 세트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번제였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나를 내어주는 그 번제 십자가의 예배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화목제, 나눔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한국교회 예배는 정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숙해야 되고 떠들면 안 되고 기뻐하면 안 되고 얼굴 표정이 항상 엄숙해야지만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적 예배는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 된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예배 전하고 예배하고 얼굴 얼마나 바뀌는지 보라고.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죄의 문제를 안고 오시니까 다 힘든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오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증거를 옆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뭐냐? 진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쌩 나가고 막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예배를 잘못 드려 이거라고요. 진짜 예배는 번제하고 화목제가 세트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여러분 주변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냐?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제사 형식을 원한 게 아니야. 나는 긍휼을 원해. 그래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긍휼이 임하면 그 죄인들에게 임한 긍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에서 해방을 누리죠. 그 해방을 누리고 같이 기뻐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돼버렸어요? 제대로 된 사람만 오는 곳,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사람만 오는 곳, 무언가 하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이제 계속 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한테 약속할 때 하나 못 지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어제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예배는 드리러 와. 그거는 너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연락을 받아줘도 고맙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네가 예배 드리는 게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야. 예배 드리러 와. 얘기했어요. 아마 그 부부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네, 올 건데 올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잘 왔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왔어. 우리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면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 죽었는 줄 알았어. 얘기하지 마시고 잘 왔어. 진짜 잘 왔다. 그냥 어제 왔던 것처럼 그 기쁨과 긍휼이 있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기쁨의 고기를 나누는데 야, 넌 먹지 마. 누가 그랬겠어요? 그게 진짜 죄의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모습이었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이게 뭐예요? 아까 감사제였잖아요. 찬송의 제사,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뭐 하기를 잊지 말래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래요. 저희 성탄 감사원금이 약 16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 160만 원의 재정으로 우리가 나눌 교회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도 어렵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은퇴도 하시고 이제 어른들이 은퇴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재정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저도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나눔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구제 헌금을 받으러 오시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3주째 한 분이 안 오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목사 같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그분들 반겼는가? 그냥 우리 교회에 뭐 천원헌금 받으러 오셨구나, 뭐 김밥 얻으러 먹으러 오셨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그분들을 대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들을 만나볼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면 저도 꼭 손을 씻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앉아 계실 때 여러분 진짜 환영해 주시고 뭐라도 더 줄 게 없을까라고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 죄사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보내는 거 진짜 저는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도울 교회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보낼 때 여러분, 그냥 갖구나가 아니고요,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구나, 진짜 예배를 드려서 이 찬송의 감사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마지막에 아무 공로가 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서 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은혜로도 우리 사는 거라고요. 이 화목제는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화목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럴 수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내가 누군가와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라고요. 받을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베풀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 교육자 수련회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안 드리는데 제가 1년에 겨울 교육자 수련회 때 꼭 부탁을 드려요.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진짜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은 걸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이만큼 선대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통해서 뭘 보았냐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그냥 단지 성도와 교육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또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입장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정치 성향이 있고요. 저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저랑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분노를 심어주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를 시켜서 상대방,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 아닙니다.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한 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 제대로 보세요. 교회는 목사는 분열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분의 정치 입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을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화목을 이루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죽이고 분노를 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존중하세요.
그건 선택이에요. 투표로 말하시면 돼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입장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인간 내가 한번 손보겠다. 분노를 품으신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배 잘못 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논의하다 보면 회의 중에 의견이 부딪힐 수 있죠. 내 상대되는 입장이 반대되는 입장을 선택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진짜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